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가 많이 왔는데 많은 비 피해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합심해서 저들을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정이 포기의 결정이에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가보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것을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은 포기를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소망은 포기를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포기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가 포기하면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합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일하다가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끝이냐? 포기했을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포기했을 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달란트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성공을 달리는 사람들이 어떤 실패가 되면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듣고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다면 그 실패의 원인, 포기의 원인은 이미 지나간 과거, 실패를 항상 기억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변수는 어떤 눈을 내가 가졌느냐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처지에도, 똑같은 처지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의 눈을 갖지 말고 소망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넘어져가지고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소망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항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사를 쫓았던 수냄 여인,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늦지막에 얘를 주었지만 그 얘가 죽었지만 얘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수냄 여인이에요. 그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은 것이 포기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냄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애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종교들이 많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러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본문의 성경에서 말씀한 바 보면 왕상 17장 22절에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 알린 아들을 살렸던 것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4,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죽음이 포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절망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두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산다는 것을 영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끝나요. 모든 철학은 죽음으로서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죽음 너머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써 끝을 맞이하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뭐예요?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 부부가 어떻게 했다면 엘리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방과 그러니까 먹을 것과 음식을 배려해주는 그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 집에? 수냄 여인 집에. 왜냐하면 그 아들을 낳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수냄 여인 집에 엘리사가 와서 항상 기도하고 거할 수 있는 초소를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중동 지방에는 그 열대 지방이라 너무나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위에 못 이겨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음으로써 이 수냄 여인이 그 귀한 아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백세의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수냄 여인도 늦지막게 얘를 낳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좋았던 삶을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얘가 더위에 잘못됐는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죽은 거예요. 수냄 여인 어디에서? 무릎에서. 자기 엄마 무릎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수냄 여인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죽음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냄 여인 즉시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40km 정도 돼요. 자기 집에서 40km 정도, 갈멜산까지 가는데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수냄 여인이 그 아들을 어디에다 놓고, 어디에다가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던 그 방에다가 그 아들을 눕혀놓고 어디를 찾아갔다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가 정확하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죠. 그렇지만 뭔가 불편하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왜 그런다면 이 엘리사와 함께 했던 게하시라는 종이 있어요. 게하시가 종이 있는데 수냄 여인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엘리사에 가서 발을 안고 기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반갑다는 표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게하시가 물리치려고 해요. 그때 이 게하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엘리사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중에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에 눌린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보고 그냥 예매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금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치료해달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예멸하지 말고 물리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을 넘어서 영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만진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수냄 여인 부부가 나이가 많았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점에서 아버지 같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갑자기 얘가 죽어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은 이 아픈 고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얘를 가졌는데 그 얘가 크기도 장사하기 전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두 마디 하면서 얘가 자기 엄마 무릎에서 죽은 거예요.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냐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냐고. 이럴 때 이 수냄 여행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냄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안고 기뻐하며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엘리사의 게하시가 이 수냄 여인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무리한 행위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그 기쁨을, 그 마음의 상처를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아니고 이 슬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럴 때는 우리가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엘리사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의 영혼을 괴로워하는 중심을 보면서 자, 게하시가 막으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된다면 따라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안을 열려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주의 종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들을 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교통 이런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부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고통에 걸린 사람들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본문 31절에 한번 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기가 깨지 아니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는 젊은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급히 가서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자, 게하시가 죽은 아이의 얼굴을 놓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엘리사가 준 지팡이에 대해서 게하시는 어떤 마술이 있는 줄 알았어.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니까 이 지팡이를 게하시가 들고 와서 그 종이 들고 와서 이 수렘 여인의 아들에게 얼굴 앞에 마주까지 놓으면 그 애가 바로 깨어날 줄 알았어. 마술 지팡이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게하시는 자기가 영웅처럼 막 달려가지고 뭔가 자기 엘리사 자기 주인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들 옆에 딱 놨는데 아들이 말도 않고 깨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닌데 하나님 사람처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지팡이에 따릅니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지팡이에다가 주면 모세처럼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능력이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엘리사와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면 곧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똑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잡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지팡이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게하시처럼 지팡이만 들고 가서 주인이 오시기 전에 지팡이가 들어가서 그 옆에 놓는다고 해서 지팡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이루고 가시는 것이지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지팡이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필요할 때만 자기가 무엇을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러한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도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대기도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그것이 수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종이 될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자르라 우르라 치우치 말하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기적이 나타나고 지금도 현장에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한 번을 또다시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이 눕혀진지라 들어가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다. 여기서 엘리사가 수롄 여인이 들어갔을 때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눕혀놓은 엘리사의 침상에 그대로 있었어요. 엘리사는 예배의 방해를 막고 하나님과 직접된 교통을 위하여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문을 닫고 문을 열어놔도 되겠지만 엘리사는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는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의 기도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라는 거예요. 아이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는 그러한 대면적인 기도로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TV를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됐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일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깨어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7번 재채기를 하고 깨어나서 수롄 여인에게 이 아이를 드립니다. 자, 이 수롄 여인이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누가 죽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모든 다른 종교들은 죽음으로 끝을 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 엘리사는 끝까지 그 예가 살아날 때까지 어떻게 했다면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보고 한두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기도는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기는 실패요. 포기는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포기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기도,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 절대로 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다. 그 마음에는 항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생명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한 주 동안 살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사를 기도를 들으시고 수네미의 아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세상은 온통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죽어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손을 얹어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수렝 여인에게 집에 가서 찾아가서 그 예를 자기가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기도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게, 결론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구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까닭, 우리가 생각으로는 능력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다 준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살려주겠다는, 회복시켜주겠다는, 기적이 나타나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그 통로, 주신 통로들을 우리 자신들이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처한 형편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생각, 잘못된 거, 낭패봤던 거, 실패했던 거, 포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예요. 가나 현재나 모든 미래에 있어도 우리에는 하나님은 현재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겨자씨만한 능력만 주시면 큰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기적을 방해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말씀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원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방해 요소들을 다 어떻게 한다? 제거해야 된다. 그 요소들이 사람인가? 그 요소들이 환경인가? 그 요소들이 물질인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판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기적을 베푸는데, 여러분이 환경을 바꿔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지장을 준다고 하면 가감없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회로.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져서 저나 이복을 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자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나 이러한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게하시를 넘어서 너들을 바라봐준다면 엘리사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육신의 눈에서 영혼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믿음, 지팡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을 넘어 여러분이 기도에서 두 번, 세 번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렘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과도에서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영생을 누르는 그러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한 주간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